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대로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 위에도 섬기는 기업과 일터 위에도 은혜의 강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강물이 쉼없이 흘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흐른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동화, 어린이들이 듣는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이고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꼭 읽어야 되는 동화 중에 한 개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쓴 동화인데 한 10분쯤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화 낭송을 할 테니까 즐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자기 집 앞들에 시금치 씨앗, 나팔꽃 씨앗, 호박 씨앗, 그리고 겨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금치 씨앗이 말합니다. 아유, 답답해. 나팔꽃 씨앗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건 뭔 냄새야? 거름 냄새인가? 널쩍한 호박 씨앗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둡고 깜깜해? 그러나 함께 심겨진 뿌려진 겨자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씨앗들이 겨자씨에게 말합니다. 어머, 너도 씨앗이니? 왜 이렇게 작니? 철은 여기 써진 대로 말입니다. 생기다 말았네. 그 작은 몸으로는 흙을 뚫고 자라나기가 어렵겠는걸? 얼굴이 빨개진 겨자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시금치 씨앗이 말합니다. 쟤는 말 못하는 벙어리인가 봐. 그러나 겨자씨는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대신 겨자씨의 마음속에는 예쁜 꿈이 있었지요. 앞으로 자신이 새도 머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리라는 꿈말이. 몇 날이 지나 따스한 햇볕이 땅속으로 스며들던 어느 날 갑자기 흙을 막 파헤치며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엄마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곳에 맛있는 벌레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잘 찾아봐. 벌레뿐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씨앗이 있으면 그것도 먹어도 된다. 엄마 닭의 말에 땅속의 씨앗들은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말없던 겨자씨의 가슴 속에서도 두근두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병아리가 겨자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머, 요건 뭐야? 티끌도 아니고 이것도 씨앗인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씨앗 같은데 정말 작아요. 병아리는 작은 겨자씨를 신기한 듯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작은 씨는 먹어봤자 배도 안 부르고 씹고 삼키느라 수고만 할 뿐이야. 병아리는 겨자씨를 발바닥으로 꾹 눌러버리고 다시 땅을 파헤쳤습니다. 호박씨를 물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정말 맛있다. 호박씨는 그만 그렇게 병아리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박씨를 맛있게 먹어 치운 병아리는 뒷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씨앗들이 휴 살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드디어 씨앗들에게서 떡잎이 솟아나왔습니다. 겨자씨가 파란 하늘과 햇빛을 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이쁘고 아름답다. 옆에서 방금 싹을 틔우고 나온 나팔꽃과 시금치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어머머머머머, 너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었구나. 쬐끔해도 말은 할 줄 아네. 호호호호, 그런데 넌 씨앗도 작더니 떡잎도 작네. 작은 네가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시금치가 말하자 나팔꽃씨도 재미있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인처럼 크면 너는 키 작은 난쟁이처럼 보일 거야. 친구들의 놀림에도 겨자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씨앗보다도 크게 자라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새들도 머물 수 있는 큰 나무가 꼭 될 거야. 며칠 후 나팔꽃이 쑥쑥 커갑니다. 시금치도 잎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겨자씨의 잎은 여전히 작습니다.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다가 겨자씨 잎을 힐끗 쳐다보며 말합니다. 너같이 작은 식물은 처음 봐. 정말 작구나. 그 작은 잎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까? 겨자씨를 만나는 모든 것들은 마치 겨자씨를 놀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겨자씨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지요. 왜요? 왜요? 네, 물론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꿈의 눈으로 크게 자란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때의 참새들이 날아와 마당 빨랫줄 위에 앉았습니다. 겨자씨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지요. 참새님, 저에게도 날아와 주세요. 예쁜 목소리로 노래도 들려주세요. 뭐라고? 너같이 작은 풀에게? 안 돼. 우리들이 네 위에 앉으면 너는 곧 부러지고 말걸? 작은 겨자씨야, 우리들이 너희한테 갈 것은 꿈도 꾸지 마. 아니에요, 참새님. 나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겨자씨의 말에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모두의 비웃음에 겨자씨는 서럽고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크게 자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었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팔꽃은 아침마다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는 진한 초록빛으로 자기 잎을 마음껏 자랑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보다도 훨씬 쑥쑥 커가는 겨자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자씨는 시금치가 쳐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시금치보다 훨씬 크게 자라. 나팔꽃의 갸냘픈 손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튼튼한 가지도 겨자씨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시금치가 며칠째 물을 못 먹어
너무 더워서 숨을 헐떡이며 겨자씨 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무 더워 겨자씨 나무야.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겨자씨는 말없이 웃으며 뿌리로 물을 쭉 빨아올린 후 시금치 쪽으로 자신의 가지를 쑥 뻗어주었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시원했습니다. 나팔꽃이 휘청거리며 겨자씨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너무 목마르고 힘들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겨자씨 나무야, 너의 그 튼튼한 허리에 내 몸을 좀 기대도 되겠니? 겨자씨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자 하늘을 날던 참새떼가 흠뻑 젖은 날개를 쭉 떨어뜨린 채 달아와 겨자씨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겨자씨 나무야, 비가 너무 세게 내리고 따가워서 우리들의 날개가 다 부러질 것 같아. 너의 가지 밑으로, 너의 잎 밑으로 숨게 해줘. 겨자씨는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몰랐대요. 그토록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귀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유, 말씀이나 전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동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신데, 오늘 설교는 얼마나 길까? 아직 본문도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두 눈이 보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은 한 개도 안 보여요. 여기 또 까만 의자 다 어디 갔지? 두 개는 어디 있나요? 그거 이지한테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하나. 있나요? 그러면 안 보여요. 갖다 주세요. 그건 또 쑥스러웠나 봐요. 진표 집사님이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 넓은 의자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진표 집사님. 오네가이시마스. 아니, 거기 앉아야 보입니다. 진표 집사님이 앉는 데로 오면 안 보입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두 눈 다 보이게 앉아야 된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뭔 꿈이요? 꿈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거지. 아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아름다운 꿈,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해 여러분의 가진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비유로 말씀했냐면은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 테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읽을 테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으셨는가를 찾아보자는 말. 아시겠죠? 축제를 낼 수도 있고.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떻게 비유로 나타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디였습니까? 작은 것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를 뭐 했다? 어떻게 했다? 조금 했다. 어떻게 했다? 쑥 자랐다. 엄청나게 가지가 많아졌다. 새들이 와서 앉았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말씀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좀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해놓고 겨자씨 비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나? 잘 배워.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좀 어렵지. 아니, 어려운지 쉬운지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알고. 이걸 이르라도 대답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실레이아 투 데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천국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 안식의 나라. 우리가 훗날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 나라. 그게 첫째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안식의 나라. 우리가 훗날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귀한 나라,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나라. 거기가 바로 생명나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나라가 아니에요. 뭔 말씀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금방 말했던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를 말하는 경우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누구 나라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금님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임금님의 나라죠. 여러분과 제가 일본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면 어느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백성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월 3일 날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 속에서. 그죠? 더구나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소서. 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이거죠? 이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 난 이미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겨자씨의 비유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맞추셔야 됩니다.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일 만큼 됐다. 어느 쪽 같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해져요. 그죠? 조금.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먼저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겨자씨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심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겨자씨는 또 뭐냐? 각각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다 심었어요? 동경이에요. 왜 심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하기 위해서 선포된 복음의 작은 씨앗임과 동시에 그 결과, 즉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여러분, 앞서 소개한 겨자씨처럼 주님 안에서 높고 넓은 꿈을 가져 새해는 더욱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겨자씨와 같이 또 앞서 소개한 겨자씨의 꿈의 겨자씨처럼 아름답고 귀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게 읽어봅시다. 저 혼자만 크게 할 거니까 침 절대 안 튀게 작게.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겨자씨같이 작은 존재인 우리를 꼭 높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좀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으냐? 별로 없지. 능한 자 많냐? 집안 좋은 자 많냐? 그렇지 않지 않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전부 다 누굽니까? 겨자씨. 겨자씨. 겨자씨같이 아무짝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를 폐하려 하시나니? 써줬구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려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한지 압니까? 이 땅에 점점 아름다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겨자씨 비유를 했느냐? 너희는 뭐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겨자씨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 당할 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겨자씨같이 연약한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꿈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땅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 잘하고 잘나고 힘있고 물범 좋은 자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너희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넓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이적이나 권능, 자신의 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고 부족한 우리들을 심고 제자들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큰 꿈을 누가 품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기 위해서 겨자씨 같은 우리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를 높이실 겁니다. 내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고 더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나가시려고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이 넓게 자라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계에 이루실 거니까. 둘째, 저는 크게, 여러분은 정말로 작게. 시작. 하나님께서 겨자씨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위대한 생명력을 심어주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고 죄인된 존재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생명 플러스 한 가지 생명을 더 주셨어요. 뭔 생명입니까? 새 생명.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생명 외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뭐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생명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작아도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견디고 겨울을 이겨낸 다음에 그 땅을 푹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가지 뭡니까? 찌까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죠. 원튼 원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 찌까라,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누가 했던 일만치 우리도 한다고요? 예수님만치 할 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보다 뭐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뭐도 한대요? 더 큰 일도 한대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다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부르사 심으셨고 이미 떡잎 나왔고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거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장차 자라서 놀랍게 성장하여 마치 아까 소개했던 겨자씨가 새들을 품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 생명과 그 생명력은 어려운 시대를 반드시 이겨내고 희망이 불피워 큰 나무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맞고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소개한 겨자씨와 같이 세상에 유익을 주리라 하는 꿈을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리라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겠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키게 하는 그 사명을 담당합시다.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쓴 책 중에 배워서 남주자, 시작, 배워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때요? 마음에 쏙 드시죠? 네, 배워서 남주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결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그 지식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국가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부자가 되려 합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베네딕트 선교사의 주장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당하다는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반드시 크게 성장시킵니다. 올 한 해 겨자씨만큼 작은 우리 본향교회를,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기업들을 올해 하나님은 크고 높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 일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꿈은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꿈을 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쁜 뜻 뭡니까?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 속에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로 14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세워나가니 그 꿈을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세 가지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작은 존재인 우리를 반드시 뭐 해주신다? 오래 높이 세우실 것이다. 둘째,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내 속에 위대한 생명력이 살아있고 자라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유익을 주리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리라 라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가 마쳐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사실, 이 믿음이 내 간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갈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과 기적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없이 확장시키시는 것이나 제자들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하신 일 감당케 하시고 더 크게 감당케 하사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넓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교만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